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한국교회는 매년 부활절마다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6 부활절 퍼레이드를 앞두고 부활의 의미를 오늘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 교단과 세대를 넘어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연합할 것인지 2026 부활절 퍼레이드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이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가 열린다. 스페인에서는 세마나 산타라 불리는 성주간 행렬이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며 이어지고, 미국 뉴욕에서는 화려한 모자 퍼레이드로 유명한 이스터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부활절은 교회 안의 절기를 넘어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3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부활절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이후 매년 규모와 참여가 확대되면서 부활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가 함께 만드는 도심형 기독교 문화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6년 부활절, 올해 퍼레이드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을까? 2026 부활절 퍼레이드의 준비 상황과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교회 부활절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지 논해본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상임회장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를 주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김철훈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교회 안성문 목사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활절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절기이자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죠. 그동안은 주로 교회 안에서 기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도심 한복판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부활절의 신앙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 속에 선포해야 하는지, 부활신앙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재판이 걸리고 소송이 걸리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정말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느껴지는 거는 사람이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중에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세상은 요즘 교회로 오지를 않아요. 설교 듣는 것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전달 방식이 중요한데, 저는 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어떤 문화의 흐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 부활의 어떤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는 점도 그렇고, 또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훈 목사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141년 전에 이제 조선은 절망과 어둠만이 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갖고 선교의 귀한 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꿈이 무엇인가,
그거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전해준 귀한 자리가 바로 이 부활절과 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문 목사님.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말장난 같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거든요. 네. 근데 부활은 사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죽음을 뛰어넘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얼마든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퍼레이드가 가치 있고, 또 부활절에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이 메시지가 부활절만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가르쳐져야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말씀처럼 곧 열릴 2016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세상에 선포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해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는 행사죠. 김철훈 사무총장님께 여쭐게요. 이 시점에 왜 이러한 기독교 행사, 문화 행사가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 한국교회는 진짜 예배의 문을 닫아야 됐고, 네. 더 나아가서 어디에 모여야 할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막막했던 그 시기가 2019년입니다. 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출구를 열 수 있는 문을 열어보자 해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문을 여는데 걸렸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모이게 하셨고,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네. 그 문을 열게 하셨는데, 단지 교회만을 향해서 문을 열게 한 게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 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와 더불어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우리에게 준비시키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모이기 힘들 때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광장에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으로 찾으신 것이군요. 예. 안성문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아침교회 성도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참여해 보신 소감 궁금하고요. 또 성도님들 반응 어땠는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상하게도 네. 작년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오고 많이 춥고, 또 저희가 대기하면서 이게 유모차 몰고 온 우리 성도들도 있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네. 청소년 중에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안 좋다고 가야 되겠다고 그런 친구도 등장했고, 저희가 빨간색 모자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차려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돌무덤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대기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무덤에 gat혀 있다. 제가 팬데믹 때 18일간인가요? 그 델타에 걸려가지고 그때 한국 사람들 우리 한 40만밖에 안 걸렸을 때입니다. 근데 치매 노인이 저희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다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게 제가 18일 만에 마당뜰을 밟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기쁨이. 네. 그냥 아파트 마당을 밟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았거든요. 18일 만에 나와서.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 돌무덤을 깨트리고 나온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를 실컷 맞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퍼레이드를 하니까 퍼레이드 할 때 기쁨이 막 넘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부활 퍼레이드에 우리가 참여했구나, 부활절 퍼레이드에. 그리고 계란을 막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막 뛰어서
성도들이 갔다 와서 아 이런저런 불평을 하겠구나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뭐 흔쾌히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올해도 참여하기로. 그래서 부활의 감격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도 중심되는 광장에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도 유모차가 나오는 건가요? 네, 아마도 한 대 정도는 최소한. 네. 감사합니다. 올해로 부활절 퍼레이드가 벌써 4번째 개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박동찬 목사님께서는 상임회장으로서 3년째 맡아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부활절 퍼레이드의 지난 몇 년간의 변화와 성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2023년도에 CTS에서 부활절 퍼레이드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너무 생소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게 있었던 적도 없었고 늘 교회는 예배와 기도 이것만 했는데 퍼레이드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고민도 했었고요. 또 염려도 됐었고 그런데 또 뭔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왔던 그런 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2024년도 두 번째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뭔가 짜임새도 있고 규모도 커지고 발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정말 더 뭔가 거기에 어떤 의미라든지 또 뭔가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담고자 노력을 네. 했고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는 대형 크레인을 준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한번 네. 재현을 하자. 너무 아주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리허설까지도 했고 그거를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못했죠.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거를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비가 안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명 퍼레이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퍼레이드들이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부활절 퍼레이드도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퍼레이드, 기독교의 퍼레이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퍼레이드로 잘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소비 문화 중심의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의 중심이죠. 광화문 광장. 이곳의 장소가 갖는 상징성, 그리고 이곳에서 부활절 행사가 열리는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광화문은 그 임금의 큰 덕을 온 백성에게 비춘다라는 그러한 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우리는 새롭게 그 임금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큰 은혜와 이 덕이 온 백성에게 비치는 그러한 광장으로 변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은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세문안교회, 140년 이상 된 교회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네. 또 구세군 본영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성공회 대성당, 네.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역사들과 민족과 함께했던 교회의 역사들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한 광장이 이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 광장이 다시금 대한민국에게 열리고 교회에 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열리는 그러한 선교의 장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목사님, 광화문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광화문은 참 우리 대한민국의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곳인데 예. 보면은 거기가 늘 투쟁의 장소, 네. 아픔에 있는 장소, 슬픔이 있는 장소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퍼레이드는 희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광화문, 어떤 분은 또 광화문이 아니라 딴 데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저한테 요청을 하기도 네. 했는데 안 됩니다. 광화문이어야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민족의 아픔과 우리 과거 근현대사 속에서의 어떤 아픔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화해와 기쁨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저는 광화문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성문 목사님 작년에 또 참여하시면서 여기서 열리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6.25 한국전쟁 사진전을 이렇게 하는 분을 이렇게 측면에서 돕고 있는데 네. 그 파이낸스 센터 예, 앞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유와 생명이 숨쉬는 공간에서 우리가 외치고 그 거리를 밟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그 예수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메시지를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공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랑인데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인데 두 분 덕분에 너무 또 우리 CTS 덕분에 이런 자리에 영광스럽게 저희도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2016 부활절 퍼레이드의 목적과 의미를 짚어보고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박동찬 목사님, 이번 퍼레이드는 단순한 행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 도심 축제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6 부활절 퍼레이드의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4월 4일 토요일인데요. 그날은 뭐 우리 부활절 퍼레이드 부활의 의미를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가족 단위로 좀 다 나와서 가족이 하루 종일 광화문에서 좀 즐겁게, 투쟁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가족이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4월 4일이고요.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 되겠고, 시간은 퍼레이드는 4시부터지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설 부스를 만들어서 어떤 이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체험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나오셔서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4시부터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퍼레이드가 끝난 다음에 저녁 7시부터는 또 이 메인 주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 연예인,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 또 참여해서 우리 콘서트를 통해서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가족이 그 광화문에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같이 좀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말씀하셨던 온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심지어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예,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한국에서 이런 축제가 있는지 몰랐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됐다.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을 것 같다라고 실제 인터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오전부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음악회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퍼레이드를 넘어 부활절 문화축제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K문화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굉장한 그 장소이고, 그 광화문의 중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알리는 그러한 자리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주의 깊게 보고 주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메시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선교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문화가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생명의 문화로 전환되는 이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의 장을 여는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교회가 함께 해주고 또 한국교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이 자리를 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과 또 많은 참여가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많은 걸 준비하셨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세대를 다시 본받아서 다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저희들이 해보고 한국교회는 이 일에 전체 교회가 동참하고 광화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 나중에는 북한 땅까지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알려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소망과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상임회장으로 3년째 이제 준비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확신하게 되시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축제, 모두를 위한 문화축제가 돼가고 있구나. 네, 어떠신가요? 이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젊은이들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들이 어디가 있냐 보면은 콘서트장이나 뭐 이제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러면은 일단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뭐 듣기 싫은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세태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복음의 핵심이 본질이 변질될 수는 없겠지만 전달하는 수단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퍼레이드는 그 문화에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문화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도 가보면 뭐 문화축제 퍼레이드 보려고 여행들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도 이제는 좀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그 문화의 배후에 띄워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시도가 한국교회 안에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퍼레이드의 구성을 보면 그냥 단순히 참가자들이 그냥 뭔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걷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메시지들이 담겨 있잖아요. 또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요. 정말 문화축제로 확대되겠구나라는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안성문 목사님,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뭐 늘 그 생각하고 말하는 거가 하나인데요. 예. 이 다음 세대가, 전 다음 세대는 수동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거룩한 이음 세대.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면 그 복음을 다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길 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볼거리를 주고, 그다음에 들을 거리를 주고, 또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현장에 오기를 역시 잘했다. 야구장 가면 흥분하거든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청년들이. 야구장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전부 청년들인데 그 많은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칭송하고, 그 예배 현장이 야구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또 우리 다음 세대에는 사실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요, 보여주지 않으면 못 느끼고, 또 반복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델로서 그걸 보여주고 이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것인지, 사실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야말로 시리즈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그 깊이 있게 얘기해서 그 친구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부활의 가치를 만나고 부활의 축제를 만나고 부활의 역사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포장돼 있잖아요, 퍼레이드가. 그래서 그거를 잘 정말 전달해서 부활절 퍼레이드까지 제대로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성도분들과 또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 같이 참여했을 때 반응들과 또 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이후에 교회에서 이어졌던 어떤 신앙 교육적인 효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족들 단위로 참여하기 때문에요. 가족 소풍 같아요. 뭐 간식도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거기 부스 같은 게 있잖아요. 부스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또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유명한 그 가수가 전에 박정현 씨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예, 젊은 친구들은 만약에 처음부터 못 참석한다 그러면 낮부터라도 참여해서 저녁 콘서트까지 즐기고 예, 광화문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부활절에 네, 예수님의 그러니까요. 부활 안에서 한 가지 더 누린다면 더 얘기할 게 있는 게 말씀하세요. 이게 4월 4일이잖아요. 예.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올해 예. 예, 죽음을 사망시키는 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4월 4일을 잡았지? 잡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날짜가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의미 있다. 요번에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죽음의 일을 사망시키는 날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나 이런 욕심도 생깁니다. 위트 있는 선물까지 받은 올해의 부활절 퍼레이드 기대가 됩니다. 불교의 연등회를 보면 각 대학 불교 동아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부활절 퍼레이드에서는 대학 동아리나 선교 단체 등 이 청년들의 참여가 아직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이나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총장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네. 과하게 얘기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그게 아깝지 않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또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문화의 장, 그다음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네. 그 공간에 우리가 주인임을 또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와 청년들이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헌신과 봉사,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그러한 일이 현장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고 멀리 갔던 이들이 진짜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다가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던 그 과정들을 증언하는 그 자리가 된다 그러면 많은 믿지 않는 청년들도 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만드신 또 계획하신 그리고 준비하고 세우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 부활의 소망이 거기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안성근 목사님, 더 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가 참여하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우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뭐 교회 단위로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여하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지 참여의 창구를 열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주관 안 하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찬양, 클래식, 그 다음에 워십 댄스 이런 거를 다양한 뭐 부스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연주만 바로 와서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신청 미리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몇 번씩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참여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공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면 좋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가 오늘도 피켓팅을 하고 왔습니다만 낙태 반대라든지 네. 아니면 자살 예방이라든지 그런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생명 존중 문화를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메시지를 그 안에 불어넣으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부스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전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 아닙니까? 결국은 광화문에 성령의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이벤트를 만들어봐야 도장 안 찍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도 기도해야 되고 기후도 기도하고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도 속에서 퍼레이드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아주 제가 볼 때 성공적인
일이 있지 않겠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성공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부활절 퍼레이드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시청자분들에게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CTS를 통해 부활절 퍼레이드 특별 모금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퍼레이드에 함께하고 싶지만 거리나 또 건강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후원자의 이름을 새겨 함께 행진하는 거룩한 발걸음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도와 후원으로도 동참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면 좋을지 안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하나 되는 거, 연합의 중요성을 알지만 뭐 요즘에 보면은 다 사는 게 힘들고 각자 도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들어서 부활절 퍼레이드 한다 그럴 때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저들의 행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오히려 나가서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외쳐야 되고 그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 또 하나가 우리가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가요. 제가 상임회장으로 3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 재정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재정이 많다고 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만 관심 가져주시면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오시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큰 대형 현수막에다가 참여하신 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신 분들, 이분들 이름을 다 적어서 그분들과 함께 이 현수막으로 입장을 하는 그리고 퍼레이드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마음을 좀 모아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된다고 하면 이보다 좋은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한국교회 연합의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명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듯한데요.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또 내 것을 내어놓고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오기를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초청장을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와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 초청장을 가지고 기쁨으로 먼저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축제 안에 자기들도 주인으로 초청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를 낮추고 나를 섬기는 자리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저는 믿고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날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주일이지만 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큰 기쁨을 나누는 주일 저녁까지 한국교회 전체가 이 광장으로 진짜 복음의 물밑에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안성무 목사님께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의 인프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난 교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안 나가 교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00만에서 300만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나올 의지가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올 의지가 상당히 있는, 특히 청년들이 많죠. 제가 아는 교회는 한 500명쯤 출석하는 청년들 교회인데 팬데믹 지나고 100명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죠. 기독교의 가치,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퍼레이드 잔치잖아요. 잔치상에 먹을 거 있고 볼 거 있고 들을 거 있고 또 내가 목적과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아까 재정 얘기하셨는데 재정도 제가 볼 때는 펀딩 같은 것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다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이게 국민축제가 되고 한국교회 축제가 되지. 안 그러면 열심히 하는 교회들 몇몇이 그걸 채워서 넣으면 일은 수월하게 가겠지만 그건 국민운동이나 한국교회 운동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현장에 나오는 거, 현장에 나와야 현장의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맛을 봐야 그 다음에 즐길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그 가치를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거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굉장한 유익이고 또 저희들 자신도 목회자도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강해지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나오도록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희 교인들 같이 올 수 있도록 자원 받아서 본인들이 자원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고 예, 자원하는 사람들 예쁘게 꾸며서 나오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기대와 함께 또 끝으로 다 못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원 목사님. 와보라. 와서 봐야 된다. 그리고 와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와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분열되어 왔고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 이 문화축제를 통해서 부활의 축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는 그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 퍼레이드에 오셔서 다시 한번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든 것이 초청장이 나가 있습니다. 함께 오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안 목사님. 네, 교회의 표지됨은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아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이 죽음의 일이 사망하게 되는 4월 4일 죽음의 일이 사망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정말 한국교회 안에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도 본인 순서 안 맡았어도 얼마든지 기꺼이 나와주기를 그리고 함께 나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박동천 목사님.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교회와 단체가 40개 단체와 또 한 8천여 명이 퍼레이드에 참여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광화문 퍼레이드에는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걷고 또 뭐 물론 걷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비가 왔는데 비가 많이 오는 중에서도 그 비를 맞으면서 행진하는 그분들의 표정은요 굉장히 밝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참 큰
기쁨으로 왔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시간 내셔서 함께 오셔서 퍼레이드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죽으시는 줄 알지만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책임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퍼레이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함께 또 특별히 올해는 절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부활절 퍼레이드,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방송되고 나서 일주일 후면 퍼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방송이 또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2016 부활절 퍼레이드의 의미와 준비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세상을 향한 생명의 메시지가 교회를 넘어 도시와 사회 속으로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부활절 퍼레이드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